안녕하세요, 성년가족 여러분. 성년의 빛 제174호 빛된 사람들. 이번에는 평안 이룸의 센터장이신 신혜실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서초교회 권사님이시지만 네. 오늘은 센터장님이시니까 네. 센터장님으로 저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센터장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 상담사 신혜실입니다. 네, 서초교회 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사가 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센터를 개설한 지는 불과 몇 년은 안 됐지만 평안 이룸 이전에 선교사 사역을 동참한 지는 한 1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여기 온 평안 이룸은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이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안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크기는 하지만 때때로 흔들리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저도 많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인 우리 동료들과 또 우리 목회자님들도 영적인 어떤 신앙 더불어 그리고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평안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명의 동문들과 더불어 이희철 교수님과 더불어 이 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센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주로 이제 교수님과 더불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MK들을 만났을 땐 MK들에 맞게 대상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맞게 또 그분들의 삶에 맞닥뜨리는 특징에 맞춰서 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맞추어서 개발해 나가야 될지, 또 때로는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님들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좀 셀프 케어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가 이게 전반적으로 교수님과 더불어서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과 그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그 현지에 흩어져 있는 동료 상담사들을 모아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또 그분들을 같이 배치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프로듀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획하시고 네네네. 이제 실행하신 역할들 하고 계신데 네. 그렇다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된 계기와 이 사역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현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지 그 현황이 어떤지 어떻게 그것이 날로 확장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역에 제가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삶이 좀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배움과 깨달음과 이런 어떤 지식적인 어떤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가지고 그 최일선의 남다른 험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그 삶의 어려움들이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자발적인 선택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점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 굉장히 의문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지내는 동안 제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삶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게 몸에 아픔으로 이제 작용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으로 올까 하면서 이제 배움의 길로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상담이나 심리적인 어떤 측면으로 나를 잘 돌봐주니까 이것이 나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어떤 차츰차츰의 변화를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기독교인들과 또 우리 만나 뵀던 선교사님들과 이런 어떤 동료들과 이런 방법을 좀 접근을 해서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러면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더 즐거운 영적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선교사님들과 이제 나누게 되었고요. 또 때마침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하리라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명도 저의 어떤 복음의 사명으로 같이 와 닿아서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도와드리고 회복에 작은나마 주춧돌이 된다면 저도 나머지 인생을 선교의 삶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면서 이게 또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님들에게 또 뻗치게 된 거겠네요. 그런 의미가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님들이 우리 선생님 쪽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신데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 재교육 과정에 평화 이동팀이 와서 그런 케어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선교사 재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들을 주로 접하셨나요? 네, 일단 그분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무의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환경에 계십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감정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요. 본인들은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역에 굉장히 열중하시느라고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안정감의 욕구가 굉장히 본능적인 중요한 욕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정감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안정감을 지금 확보되어져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나 자신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감정, 정서적인 부분인데, 그분들의 삶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소속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 물리적인 환경에서 타지로 떠나져 있는 환경적인 그런 어떤 안정감이 이렇게 축소된 찾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땅이 아닌 이국에서 보내시는 그 삶 자체가 일단 안정감에서 벗어난 그런 긴장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일단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매번에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시는데 또 어떤 불안감이 있으신가 하면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현대 인간은 예전의 인류는 맹수가 나타나면 피해야 돼 라는 어떤 맹수만 피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현대의 인류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 맹수에 둘러싸인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하고 잡아먹힐지 내가 공격해야 될지 방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한국도 아닌 타지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어떤 것이 맹수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뭐 지진이 될 수도 있고 요즘 흔히 일어나는 기후의 이변일 수도 있고요. 또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상황을 신분을 감추고 지내야 되는 또 특히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의 그런 상황도 굉장히 불안감과 위협감을 가지고 살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서 나에게 있는 기본적인 불안감과 긴장감은 늘상의 위기고 공포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기도 하죠. 아, 그러시군요. 선교사님들 사실 대한민국에 안 계시니까 음, 불안하고 자녀들 걱정을 또 어느 부모들보다 똑같이 더 많으시고 또 사역도 관계도 사실 쉽지 네. 않은 부분들이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시고 많은 케이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회복을 도우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선교사님이 현지에 가 계신 상태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스톡으로 이제 톡이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 몇 가지를 들어보니까, 음, 우울이 좀 심해서 약간 공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나 약간 그 현실감에서 분리돼 있는 상황을 조금 겪고 계시는 증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거기에서, 그 신경정신과에서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바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시면 가까우신 지역이셨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치료나 뭔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바로 일단 먼저 상담 치료가 아니고 화학적 치료가 개입이 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위기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안혜성 교사님과 같이 상의를 하시고 바로 귀국하셔서 그 치료 개입을 받으시고 이제 좀 뭔가 마음의 안정과 저 치료를 회복하신 다음에 다시 복귀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것이 굉장히 내가 왜 그러지라고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현실감의 괴리감을 자꾸 느껴서 당신 자신이 자꾸 다르게 느껴지거나 다른 상황이 느껴지거나 알 수 없는 어떤 짜증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마음의 어떤 힘든 우울감이 많이 증폭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왜 그러지? 피곤해서 그런가? 이제 단순히 머리가 아파서 그런가?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그런가?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고 또 미리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럴 때 일어납니다 하는 것들을 먼저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한국에 이제 학교를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자녀들에게서 이 현지 생활과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MK들의 그 자아 정체감도 거기에서 부모님 밑에서 선교사 자녀로서 선교사 자녀는 이렇게 지내야 돼,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라는 선교사 자녀의 강요된
그런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20살까지 지내다가 자유를 맛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독립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혼란스러움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또 학생들이 갖는 어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본인들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그런 특징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또 어느 것을 기준으로 맞춰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어서 무언가 마구잡이로 자유를 누리거나 마구잡이로 여기 현지 친구들을 쫓아가기 모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나 또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되거나 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위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맞닥뜨려질 때가 있어서 급히 또 부모님들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저를 알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잠시 그래도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이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또 이제 들어와서 가족 상담과 또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의 어떤 대면 상담 그리고 미술 치료 어떤 그런 몇 회기의 작업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이 아이들의 사실은 기질적인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밑에서 선교사님 자녀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에 맞춰서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억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기가 발현되고 있는 중에 많은 혼란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특질이 이런 것들이 있음을 좀 알아차려 주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 만나드린 그런 어떤 사례들이 또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들 자신들도 사실 문제도 있고 음. MK들도 사실 이 선교지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선교사 개인이 자기 돌봄을 위해서 거기는 또 사실 이런 상담센터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이나 조언이 혹시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다수 90% 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신 특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일선에 나가셨는데 일에 사역에 이제 집중하시다 보면 굉장히 잘 되거나 또 잘 못 될 때도 자기의 루틴, 자신의 루틴을 넘어서서 굉장히 과몰입 마시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과중하게 업무를 떠맡거나 굉장히 과중하게 계속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개월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소진되어서 굉장히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것이 빨리 오거나 또 그 와도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번아웃이 오면 그때 벌써 온다는 자체가 마치 고무줄이 힘껏 늘어뜨린 상태에서 이 늘어뜨린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보면 이것을 놨는데 우리가 고무줄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고무줄의 원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중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세월이 1년, 2년, 5년이 지속되다 보면,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어뜨린 상태에서, 이걸 줄여드리는 그런 어떤 기능이 쇠퇴화되어서, 본인의 몸과 마음이, 내가 언제 긴장하고 언제 이완해야 되는지에 그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단 고장이 나면 그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알아차려서 내가 잘 된다고 아니면 때로는 너무 잘 안 된다고 과몰입하지 마시고 내 일정 그 체력에
머릿속에 용량을 아시고 내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나는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만큼을 쉬어야 된다. 나는 언제까지 자고 어느 정도는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고 6일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자신의 체력의 한계,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평상시에 잘 알아차리셔서 그것을 루틴화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자신의 생활의 리듬감을 알아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반응을 심하게 과하게 일어나는지 그것은 자신의 요구를 좀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 요구 원하는 원트, 나의 바램, 가장 중요한 바램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내가 그것이, 잃어버려졌을 때, 손상되었을 때, 상실되었을 때, 굉장히 커다란, 심적인 마음의 무너짐, 또, 감정적인 요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잃어버려졌을 때, 상실되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게 감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몸으로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외적으로, 외향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내향적인 분들은 그것을 꼭 다물고 감정을 억압하느라고 몸의 신체에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통이 심하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몇 달 며칠째 소화기능 장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심장박동이 굉장히 부정맥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내 뒷목의 근육이라든가 어깨의 근육이 굉장히 굳어져서 담이 걸린다든가 뭐 이렇게 외향적으로 내 감정의 표출을 못하면 내 욕구의 상실, 좌절감을 맛봤을 때 그것을 억압하면 그 내면의 마음이 어려움이 상처, 몸에 아픔으로 반드시 드러나니까 그것을 몸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잘 돌봐주세요. 내가 지금 최근에 왜 소화가 안 되는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 최근에. 내가 굉장히 두통에 시달리고 있네? 내가 왜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몸을 통해서 나에게 최근에 일어난 것들이 나에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데미지가 있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상황들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신뢰가 되는 가장 친숙한 분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1번으로는 배우자가 되면 참 좋겠죠. 그죠? 안정적이고 그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새어나갈 어려움, 위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우자와 또는 가장 신뢰되는 그런 믿을 만한 어떤 마음을 나누는 친분을 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나에게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상실감과 좌절감과 또 열등감과 패배감과 이렇게 감정의 단어로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서 감정을 잘 표현해 주시면 그것 또한 내 마음에 몸에 아픔으로 병으로 남아있기보다 잘 환기가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계속 부인과 배우자와 나누기가 어렵다면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아픔을 또 내 몸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글과 함께 또 기도문과 함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자기의 욕구를 모르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언제 이런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런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분노와 친해져라. 네. 내가 어떨 때 분노하는지. 음. 내 분노와 친해지면 그 분노에 그러니까 그 분노와 같이 머무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감, 그리고 뭐 슬픔감, 뭐 우울감이 올라왔지? 왜냐면 내 욕구가 좌절되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거든요. 왜?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 분노와 친해져서 내가 오늘 왜 화가 났지? 내가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그 사역을 잘 이뤄내고 싶었는데 그분과 첫 번부터 이 방법론에 있어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잘 조화가 안 됐으니 이제 다음부터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 하겠네. 그럼 난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없을 텐데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 분노감이 나의 사역에 잘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부분이 나의 목표 욕구였다는 그 중요도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이 그분이 왜 나의 방법을 노를 하고 자신의 방법과 맞지 않다고 나를 아웃시켰으니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없겠네? 나는 그분에게 몹시 화가 난다. 라는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화가 주안점이 아니고 내 욕구가 나는 이 사역을 잘하고 싶었다가 주된 욕구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분노와 친해지면 그 분노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소망, 욕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한 번씩 더 들어가시면 자신에게 궁금한 것을 자꾸 친절하게 물어봐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그 감정을 만나서 물어봐주기. 그것이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요즘에 감사 노트를 써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노 노트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네. 소망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큰 깨달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이 한국 교회 또는 우리 성결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 마음 건강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더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만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였고, 하나님이 잘하였다, 열심히 한 나에게 괜찮다, 충분하다라고 말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또 때로는 느꼈던 배신감도 교회 앞에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은혜였는데 한국 교회 앞에서는 배신감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내 마음의 앞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슬펐습니다. 같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물론 사역에 대한 물리적인 결과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네가 공부한 거에 대한 결과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네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너에게 굉장히 칭찬해. 그것을 알아. 하면서 그 과정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런 어떤 태도가 그런 어떤 만남이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시각의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도 굉장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이 말을 듣고도 우리 선교사님이 진짜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또 마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교회들 그리고 우리 선교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인간이고 또 교회와 관계 또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역을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관계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그러니까 의존적이신 관계로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님들과 또 평신도님들과 각각의 자리에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지만 또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그냥 마음을 놓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할 대상이 저희들은 없어요. 저희들이 좀 마음 편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수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때로는 그분들께서 굉장히 후원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의 객체 예. 이런 대상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친밀감을 가지고 정말 개별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인격 대 인격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가기가 주춤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공동체의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연약함을 만나주고 서로 그냥 아무 흉언 없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어떤 지체가 되어드시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만나는 그런 후원의 대상이 아닌 마음을 만나는 한 사람으로 만나드리는 그런 바라고 그것이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많은 선교 가족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부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선교랩이 제 174호 우리 신혜시 평화이정 센터장님 모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